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비유가 2개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청지기에 관한 비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청지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소유물을 통해서 다음에 자신이 해고당하고 난 이후, 여기서 해고는 인생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반영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재산, 건강, 자녀, 직업, 사업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청지기 인생 또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날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고, 또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번째 비유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저희 집안 종씨가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대비되는 큰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부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비유 말씀,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본문을 접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좀 부자를 싫어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죄가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 예. 여러분, 이 큰 낙타가 이 바늘기 조그만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의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부자를 좀 악하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악한 존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자를 악하게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어요. 318명의 부하를 거느릴 정도로 이 부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또한 어떻습니까? 이삭은 재벌이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다, 재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부자가 악하다면 이 사람들도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부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의 복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정말 악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그렇게 또 빼앗으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취한 재물로 부자가 된 그 부자는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땀의 결실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악하게 쓰여지면 그건 악한 도구가 돼요. 그러나 선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면 이 물질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 부자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청자,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14절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 앞에 나오는 무슨 비유? 청지기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지기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곁에서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탕감시켜주고 뭐 그렇게 나눠주고, 이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는 이치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비웃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비유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무엇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 먹고 즐기고 파티하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가? 이건 입은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자색 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왕족들이, 왕이 입고 왕족들이 입고 또 권세 있는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옷을 염색을 하는데 이 자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아주 이 특별한 기술을 요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자색 옷인데 지금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요, 원문에 보면은 빗소스라고 나옵니다. 빗소스. 이것은 이 아마로 만든, 아주 가는 실로 만든 그런 부드러운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빗소스는 어디서 생산되는 배인가? 저기 애굽에서 생산이 됩니다. 애굽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애굽산 이 고운 베옷, 이 빗소스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이건 애굽의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왕들이 입고 또 언제 쓰여지는가?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 죽으면 무슨 처리를 합니까? 미라 처리를 하잖아요. 미라 처리를 할 때 그 시체를 감싸는 천, 그 천이 무엇이다? 고운 베옷, 빗소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고급 옷감이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이걸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를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는 반대로 상반되는 이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자는 이 왕의 버금갈 정도의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호사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이 구걸하는 거지는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즉 그걸로 지금 이 줄인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나사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거지의 건강 상태 헌데, 몸이 헐었다 그래요. 이 헌데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엘코라는 말인데 악성 궤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에 온데 이 헐어가지고 이 궤양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대문간 앞에 그렇게 들어누워 있는데 누가 와서, 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진물을 핥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고하에 막론하지 않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 있는 부자요 권력가라고 해도 죽음만큼은 피해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제 본문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기에 보니까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 천국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이한다.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 뒤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부자는 무엇 되었다? 장사되었다.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장례식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적대기 하나에 시체가 둘둘 말려서 그냥 내다 버려진 거죠. 초라하게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주 거창하고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사대매. 여러분, 이 장례식, 마지막 죽는 이 장례식의 화려함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 죽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저기 경주에 가면
무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큰 무덤, 산 같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왕들의 무덤이죠. 그 무덤을 발굴해 보면 그 무덤 안에는 부장품들이 있어요. 예. 그 부장품 가운데는 왕이 쓰던 금관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칼도 있고 돈도 있고 각종 또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 왜 넣어놓은 걸까요? 다음에 이제 죽어서 다른 데 가서 거기서도 권세 있는 삶을 살고 거기서도 풍족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죠. 이제 가는 여비로 거기에 넣어놓고 그리고 생활비로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다 가는 그 다음의 세계는 바로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지금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금 호화롭고 거창한 장례식을 치루었지만 어디에 갈 수밖에 없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악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비유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관해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이에요. 자, 그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나사로는요, 히브리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로마어, 라틴어예요. 이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바꾼 표현입니다. 바꾼 말이에요. 이 나사로는 히브리 말로 엘 라자르라는 말인데,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죠. 예,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진 말씀이에요? 데오필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로마 말로 바꾸어서 나사로라고 한 거죠. 원래 히브리어는 엘 라자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가 이름 그대로 이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갔는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서두에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해 비유로 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경건한 척하죠.
아주 청렴한 척합니다. 아주 깨끗한 척해요.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자기보다 옳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자,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스스로 옳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스스로 옳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옳고 나만 옳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죄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옳다는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가 항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주장을 앞세웁니까? 내 주장을 앞세워요. 내 주장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겉으로는 포장을 잘 합니다. 그렇게 사는 척하지만 그게 다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집처럼, 건물처럼 짓지 않습니까? 그 대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시신들을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시신을 거기에 이제 넣어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건물이 초라해지고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 무덤을 어떻게 회칠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무덤이지만 그 무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무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 안다. 네 속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우리 생각에 밉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미움이라는 말, 헬라 말로 부델리그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역겨워한다는 뜻입니다. 역겨워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역겨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미워한다는 말씀, 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보질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들만 보이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미워하신다, 무달리그마, 역겨워하고 증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지옥에 간 이유는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자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 가운데 청지기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움켜잡고 이것이 다 내 것인 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에 매여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을 두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돈을 집착하고 돈에 매이고 돈만 사랑하고 돈만 바라보게 된다면 돈 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내버려 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 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의 노예가 되는가?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맘모니즘이라고 그랬어요. 맘모니즘. 이 맘모니즘은 맘몬이라는 이 돈의 신,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맘몬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만이라는 말은 믿는다, 의지한다. 이 아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가 아멘이라 그랬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맘모니즘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맘몬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이 전부야, 물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주인된, 물질을 향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자기는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집 앞에 대문간에 버려진 그 거지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주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잡는 데만, 소유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누구를 비추어 봐야 된다?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스스로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야, 이건 너무 나간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나 돼?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말이나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삶 가운데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이제 나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또 강의를 했던 아주 탁월한 학자, 심리학자요,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제 인간은 두 종류예요. 소유적인 인간이 있고 존재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소유적인 인간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의존하는, 물질 소유에 집착하는 이런 유형의 인간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존재적인 인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는 무엇이죠? being은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실존하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적인 인간입니다. 생명 활동이 다 뭐냐?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부자는 철저하게 소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이름 엘 라자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내 삶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소유에 매이고 집착하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거고 하나는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끝에 또 다른 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요,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후를 무엇했다? 준비했다. 준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소유적인 인간은 물질이 다라고 생각해요. 물질 중심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존재하는 인간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이게 존재적인 인간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살아가심을 믿으십니까? 마치 뜬구름 같은 그런 막연한 것을 쫓으면서 목적 없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성,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하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분명한 목적 있는 삶,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